그래도 제가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에 뭐 그냥 스치는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이렇게 좋은 음식 대접해 주셔서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날로 자랄 뿐 아니라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다운 신자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멸관이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죠? 왜 사시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죠? 우리가 막 이런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왜 그럴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물어봤자 신통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묻질 않는 거죠. 그래도 또 사오정 같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 분별을 못하고 인생이 왜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김상용 씨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남으로 창을 내겠소, 남쪽으로 창을 내겠다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유명하게 만든 그 시구가요, 귀절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귀절인데요. 그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 사는 건 웃지요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은 웃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이 너무 아름다워서 삶을 초월해서 이제 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자기는 쓴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안에는 해피가 들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인생에 대한 해피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그렇게 동분서주 하십니까? 일하시느라고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제가 LA 와서 만난 어느 장로님은 회계사신가 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고객들을 만나면은 가끔씩은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면은 뚜렷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 엉뚱하게도 내 아내가 돈 버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 번다 하더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잠실 중앙교회에 부목사로 3년 동안 일하다가 3년 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그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대간절 교회가 뭐야? 이런 강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회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의 타겟이 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요, 정말 교회를 알고 싶어서, 목회가 뭔지, 목회의 목표가 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담임 목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참 알고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참 다행이지, 알았으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다. 왜 제게 교회론에 대한 상식이 없었겠습니까? 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배운 그런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3년 동안 부목사 하는 시절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교회가 3년 동안 갈등했거든요.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 갈등의 강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교회에 대한 로망이라 할까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지없이 깨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신자들이 이럴 수 있냐? 중생했다는 것이 뭐냐?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저 마음을 정말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목회가 뭐냐? 그것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서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큰 힌트를 받은 겁니다.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당시에는 식양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고, 내게 보여준 식양을 따라 회막을 세워라. 여러분, 회막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야말로 미팅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장차 이루어질 성전, 장차 지어질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것을 비전하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을 내다봅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 회막을 지을 때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차 이루어질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것인지 틀림없이 계시해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의 신약 교회의 원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소그룹 교회였습니다. 소그룹 교회가 뭐냐? 우리가 옛날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셀 모임도 갖고 뭐 그러는 거 했죠.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시려면요, 건강한 교회가 되시려면요, 소그룹이
시작돼야 되고 소그룹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가지고 이해가면요,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캐톨릭 처치죠. 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각 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미주 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보편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편교회 안에는 또 교파들도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런 교파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교파들도 안에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가지교회가 있지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바로 지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또 우리 아가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교회 안에 제일 핵이라 할까요? 그게 바로 소그룹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같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소그룹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주일날 전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요, 참 귀한 것이지만은 이건 교회에서 정말 필수적인 일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인지 뭐 조금 알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잖아요. 진짜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쉐어하고 있으십니까? 예, 소그룹 교회에서요, 정말 인격과 인격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참 진실한 한 인간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할까요? 핵이라고 할까요? 원형이라 할까요? 이 소그룹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제가 했습니다. 목회학이라는, 또 목회에 대한 뭐 그런 제목이 붙은 책이 있으면은 무조건 뽑아다가 자유주의자들이 쓴 것이든지 뭐 보수주의자들이 쓴 것이든지 관계없이 제가 열심히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회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어떤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직 얻질 못해서 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공부할 때요,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요약이 안 되면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교 준비가 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뭐 알기는 많이 알게 됐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목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의 타겟은 이것이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가 아주 이 10절 말씀이 나올 때 저도 모르게 책상을 쳤습니다. 그렇다. 아주 저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필이 꽂히듯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요한복음 엄청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많이 읽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많이 읽었어요.
아마 뭐 몇십 번 읽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게 탁 마음에 안 닿아왔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것이 아주 탁 저 마음에 확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성경을 읽다가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정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질문이 있고 했을 때 이 성경이 살아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앞에서 뒤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자의 가는 길이 무엇이며 목자가 추구하는 그 타겟이, 그 에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이렇다고 하면은 목사인 나의 사역 목표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목사 중에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원조 아닙니까? 그분이 삶의 목적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의 인생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의 사명도, 내 목사로서의 나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목사들만의 사명일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상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는요, 신부들은요, 우리하고 평신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확실히 구별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목사, 장로 다 하나의 직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죠. 목사의 사역 목표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된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목표, 우리들의 인생 목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걸 좀 넓게 생각을 하면은요, 먼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아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밖에 안 낳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하나도 안 낳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낳고 싶은데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질 않아서 이렇게 또 낳지를 못하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만모니즘이에요. 사람들이 생명보다 경제 문제, 이 재물의 문제, 이 마니의 문제, 이게 더 치우쳐 있어요. 애 낳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기르냐, 얼마나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얼마나, 내 같은 사람이 이 정도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자녀 낳냐, 그냥 우리 부부 그냥 편하게 살자, 뭐 그냥 그런 생각을 빠지는 거죠. 생명의 기중성, 생명의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세선 낳으라고. 세선 낳으라고. 근데 무슨 애니멀도 아닌데 셋이나 낳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며. 왜 제가 셋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후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번성하려면 셋 이상은 낳아야 번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둘이서 둘라면은 그냥 이퀄이죠. 그래서 셋 낳아라,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교만 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셋 이상 낳으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넷 낳으면 더 많이 지원합니다. 제 큰딸이요, 결혼을 했는데요, 그렇게 늦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질 않는 겁니다. 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셋 이상 낳아야 된다고 설교도 엄청 하고 했는데, 아니 막상 우리 딸은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생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되나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몸도 준비하고 이런 노력을 예를 들어서 라면을 절대 안 먹는다든지 사이다 같은 걸 안 마신다든지 하여튼 이러면서 몸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귀한 생명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만 10년 만에, 내일이 이제 결혼 10주년인데 오늘 저녁에 첫 손주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삼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족, 처가족, 그 다음에 본족, 난리가 났지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요, 저 이야기 아니고 저 아내 이야기예요.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야, 목사님, 목사님한테 손주를 빨리 안 주는 줄 아세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목회 못할까 싶어서. 아마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아마 손주 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은퇴하고 손주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냥 저도 모르게 눈이 획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백화점에 가서 그 아주 이쁜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마네킹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손주를 보고 나니까 이건 유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평소 때 애를 좋아하는 거하고는 또 유가 달라져요. 저는 좀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이해하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와, 정말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생명이 이렇게 귀중한가? 생명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언젠가 제가요, 아내하고 제 딸하고 사러 간다고 나가면서 저보고 2시간만 아기를 보라 하더라고요. 그때 막 돌 지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아들 수는 없지만은 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때 2시간 동안 같이 놀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천만의 말씀. 너무 신기했어요. 생명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손주를 안 본 사람들, 아직 못 본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인생을 논하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다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대책을 세우시고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전도 방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가임기를 지나신 분들은요, 열심히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재산은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옛날에는 주신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그래 밑에다가 가로해가지고 풋노트에다가 원문에는 없음 이렇게 써놔요. 왜 그 쓸데없는 걸 갖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에도 없는 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 세상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달라야 될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사람 대우받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대접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미주에 와서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백인들이 우리 사람 차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한 소리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사람 차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다고 그럽니다. 조금 부자 됐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요. 좀 지식 가졌다고 좀 무지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요. 자기 몸이 온전하다고 장애자들 아주 그냥 병신 취급하고요.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 200만이 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 많이 할 겁니다. 초기에는요, 저야말로 잔인할 정도로 일시키고요, 돈 한 푼도 안 주고요, 쫓아내버리고, 돈 달라고 와서 이야기하면은요, 너 불체자로 만들어버리겠다. 특별히요, 제가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연변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길가에다가 약 같은 것들을 펼쳐놓고 장사하고 이럴 때인데, 그분들은 그냥 다 비자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유행 비자 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봉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요, 식당 같은 데 많이 고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와서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어느 식당에서 이 교포를 고용을 했는데, 월급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데 너는 계좌를 틀 수가 없으니까 그 계좌는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저축을 해서 네가 그걸 갈 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는 TV 많지는 않습니다만, 너 생활은 어디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냥 잡비는 팁 받은 것을 쓰고 월급은 그대로 모아라. 이게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 남편이 이 여자분을 덮친 겁니다. 성폭행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주인 아줌마는요, 전적으로 자기 남편은 자기가 뭐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에게 모든 분풀이를 다 한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고용해주고 일하게 시켜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 있냐? 어떻게 남의 남편을 가로챌 수 있냐? 이러면서 무리를 끌고요, 길바닥에다 내치고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초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억울한 사람들, 우리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런 억울한 사람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압니다. 얼마나 인간 차별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사람이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부흥시키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좀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을 많이 얻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좀 또 이렇게 좀 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거기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입을 것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만은 1만 원만 보내면 어린 아이들 한 달 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만 원 보내면, 우리 돈으로 3만 원, 여기 돈으로는 30불입니까? 30불도 안 되죠. 30불만 보내도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10달러,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뭐 차 한잔 마시도, 둘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도 10달러는 들어갈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사회 구조, 또 잘못된 정치 지하에서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천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천민자본주의에 빠져서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횡령하고, 만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죠. 저 특별히 우리 북한 김정은 저 독재 치하에서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것은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단답 형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복지를 향상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할 때 그 초점은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생명의 지어자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얻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난 나 자신 하나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내 자신 인생 하나도 좌우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단순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외로요, 진짜 의외로요, 우리 신자들이요, 영혼 구원하여 지자 삼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대사명, 이것을 그저 여름에 한번 이렇게 여행 삼아서 갔다 오는 단기 선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때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전도는 별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방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안내도 열심히 하고, 예? 그것 가지고 때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그냥 대사명 그거는 관심 없어도 봐주실까요? 대사명을 잊어버린 교회, 대사명에 관심도 없는 교인들,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오래 믿은 분들,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신 분들, 높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그런 건 하지만은 실제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첫날 저녁에 물어봤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이 사람은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저 비즈니스를 크게 하신 거 예수님 아시지요? 그게 자랑될까요? 우리 집 보셨어요? 우리 집 얼마나 좋은데요? 그거 가지고 자랑이 되겠어요? 대사명을 제껴놓고 다른 것 좀 열심히 한다고 그거 가지고 퉁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생명을 살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 전도가 안 될 때입니다. 노방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관계전도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믿고 받아들이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그야말로 마지막 대책, 완전한 대책이 바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정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 왜 전도에 별 관심 없을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진짜 경험하고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입 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비타민 C가 엄청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비타민 C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기 잘 걸린다 이러면 비타민 C 먹어, 매일 3개는 먹어 이러면서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저 친구 한 사람은 몸이 아주 안 좋았는데 저한테 비타민 소개받고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친구 지금 요즘 몇 개씩 먹냐 이랬더니 12개씩 먹는다 하더라고요. 또 이게 좀 오버하는 거죠. 조금 내가 경험해보고 좋다 싶으면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일부 예배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각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잠실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저 서재 창문이 바로 큰 길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막아가지고 사람들만 다니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기에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성령차도 지나다니고 조그마한 트럭도 지나다니고 이런데 가끔씩 이제 장사하는 트럭들이 옵니다. 스피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좋은 이 감자가 왔습니다. 핵감자가 왔습니다. 아주 그러면서 아주 싸게 드립니다. 이러면서 어느 날은 또요, 갈치가 왔습니다. 아주 물 좋은 갈치가 왔습니다. 값싸고 물 좋은 갈치가 왔습니다. 그 소리 듣고 우리 관리 집사님 부인이 나가서 갈치를 샀대요. 진짜 싸더래요. 진짜 아주 신선하더래요. 자기만 사고 말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 우리 잠실 중앙교회는 장미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종교 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복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집사님, 나와보세요. 이 교회 옆에 지금 갈치가 왔는데요, 아주 값싸고 아주 깨끗해요. 아주 신선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한 20명이 나와서 그냥 동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치만 싸고 신선한 게 있어도 다 알려서 사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날 저녁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은 사람 살리는 일에 절대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절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거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설교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흥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뭐랄까요, 허탈감에 빠질 때 들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이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왔는데 그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전에는 그냥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다 원위치 되어버린 거예요. 부흥사경에 또 비행기 지나가는 것처럼 붕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강사 좀 잘하더라, 뭐 별로더라, 안 한 것만 못하다, 뭐 이런 평가만 딱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거 한 가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은요, 이거 내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부흥에 한 물은 많은 비용 들여서 부흥에 한 무슨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또 풍성이 얻게 하는 이 일에도 같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유익함을 얻는,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 수 없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요, 이 삼남 만상의 구조를,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다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체를 보세요. 모든 지체는 다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기능이 없는 지체가 있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지체가 있나요? 다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다 물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언젠가 팔이 화가 났대요. 모든 걸 팔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 준비도 팔이 하고, 음식 떠먹이는 것도 팔이 하고, 나중에 설거지도 팔이 하고. 그래서 팔이 화가 나가지고 파업을 해버렸어요. 어디든가 보자 이러고 팔짱 끼고 이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하루쯤 그렇게 하면은, 파업을 하루쯤 하면은 팔은 행복하고 다른 지체들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팔부터 힘이 풀어지죠. 우리 인체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서로 도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로 도와야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내신 창조 질서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자만 하면 불행해져요.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내 행복하라고 막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남편에게 등만 벌리고 생각하고 결혼하시면 실망만 해요. 야,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라고 그 아가씨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욕심 가지면은요, 나중에 정말 불행해져요. 가정이 왜 둘이가 사랑으로 맺어졌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많습니까? 서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에게 뭔가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신통망통해가지고요, 사랑은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기는 다 중매 결혼만 하고 연애 결혼을 안 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예, 우리 손주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돈 내고 손주 이야기 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그 아이는 뭘 얼마나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하나 보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덕만 보고 사나요? 사실 저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도 덕을 보고 자라가지고요. 어릴 때는 막내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몸이 너무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 아내한테 뭐 계속 그냥 서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은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덕을 끼쳤는가, 교인들이 내게 덕을 끼쳤는가,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남에게 덕을 끼치라 이런 설교하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섬겨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섬겨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나요?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정말 좀 마음이 초조합니다만은, 여러분 팀 하스라고 하는 그 건축회사 아십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만 또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회장 되시는 분의 이름이 디모디 하입니다. 디모데 하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하형록이고요.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새로 설립하게 됐는데요. 설립 이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그분이 낸 책이 P31이 있습니다. 그 책 우리 젊은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설립이 이념이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은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고 어떻게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고 잘 하는가 하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말 그대로 아주 현숙한 아내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처럼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회사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회사야말로 이 사회를 섬기는 현숙한 여자다. 그래서 모든 경영 방법을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적용합니다. 제가 그거 읽고 진짜 놀랐어요. 와, 이런 사람도 있나. 그래서 그분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건축과학연구원의 평생 이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평생 이사가 되려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임명을 받았다는데, 되려면은 2년 동안 CIA, FBI 철저하게, 그야말로 먼지털 모든 살아온 생애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만한 흠만 있어도 탈락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걸 통과해서 평생, 그 21명의 이사 가운데 6명이 평생 이사라요.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사인데,
이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송이 꽃이라도 더 피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폭이 풀이라도 더 나야 한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폭이라도 더 나야 된다. 제가요, 그 도널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이분의 그 시를 읽다가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를 발견했어요. 그 시가 참 저한테 아주 강하게 감동을 줬어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저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표어처럼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해서, 시도 아닙니다만 시같이 하나 써본 게 이겁니다. 정주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정주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포이라도 더 나야 된다는 겁니다. 확 줄여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 장로 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의 얼굴에라도 더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 풀 같은 어린 생명 하나라도 더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공적인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도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목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뭐 남의 그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자기가 다 출세하고 도둑으로 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정말 남에게서 훔쳐오지 않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사역의 타겟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허둥지둥 사느라고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앙을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덕을 끼치며 살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불행하게도 도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덕만 보고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